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침체, 영적 침체, 삶의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침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영적 침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일의 성취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큰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침체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큰 일을 해야 기가 살고 침체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침체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매산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대지에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영원한 장관이 될 수 없고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대의 건강을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매산의 기적만 바라보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체되어 버립니다. 이제 내 능력의 한계는 왔고 더 이상 미래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척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골방에 있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있지 말고 동굴에 나와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17장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포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앙에 회의감을 갖는 것입니다. 산은 호렙산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산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셨던 그 산에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의 시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12절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피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심으로 외적인 이적을 넘어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불로 재물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 크고 기이한 이적을 많이 행하였지만 이러한 이적을 통한 사역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엘리야 자신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가는 길입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꽃이 없다고 낙심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과 처지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그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마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도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야 감정도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야 반응도 행동도 습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도 생기고 말씀을 붙들어야 가치관도 태도도 바뀌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겉옷으로 가렸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산, 그 산에 있는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때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신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며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죽기 전에 해야 할 3가지 사명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악한 왕 아합 왕을 멸할 왕입니다.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시면 사명의 땅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사명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명에 붙들리면 우울증 요인도 침체 요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불이익도 불안한 경제 상황도 일어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체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